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대접받는 것보다 먼저 대접하는 것에 힘쓰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늘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감추어진 죄와 허물들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남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8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날아가는 세월 속에 절반이 넘는 8월을 맞습니다. 8월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을 기억하는 강복절이 있습니다. 인생들이 바라고 원하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재물을 이 땅에 많이 쌓아놓고 권력을 잡고 휘둘려도 유하는 인생에게는 권력은 10년이 못 가고 재물은 가져갈 수 없고 명예도 세월이 지나면 아무도 기억함이 없는 헛되고 헛된 삶 속에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예천 교인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8월 둘째 주일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전에 가난과 문명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지금까지 931해로 외세 침입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 땅에 전해주신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성장과 풍요에 안주하다 보니 올바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저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모든 교회가 외형적인 대형교회를 추구하고 성도들의 숫자와 예산을 자랑하고 세습화의 길을 가다 보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인들의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과 소속감이 약해져 한국 교회는 매우 어려운 고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을 정립하고 회복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 불평불만, 남들과의 비교의식, 교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을 제거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심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복된 백성으로 저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원래 우리 총의 표처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방역, 안내, 봉헌, 주차는 손길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김영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길과 진리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 본문에 보면 요셉을 성경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 요셉. 그리고 우리 모두는 형통을 원하죠. 나도 형통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사실 내용은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할지 모르겠으나 사실 구하는 것은 형통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나의 형통, 사랑하는 내 가족의 형통, 그리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직장이든 아니면 이웃들이든 교회든 이 모든 이들의 형통,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조국의 형통, 이 지구촌의 형통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죠. 그러면 성경이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형통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요셉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지요. 요셉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증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 이삭의 손자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되 너무 사랑해가지고 다른 아들들, 특히 형들에 비해서 눈에 띄게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 그런 것을 우리가 편애라고 하죠. 편애했습니다.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다 보니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는데 어느 정도로 미워했느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이라는 말이 진짜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요셉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않고 외국에 노예로 팔아넘겼는데요. 어쩌면 외국에 노예로 팔아넘긴 것은 죽이는 것보다도 더 잔인한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셉은 형들의 만행으로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고 애국, 이집트까지 오게 되었죠. 이집트의 노예 시장의 상품으로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예 시장에 나온 요셉을 애굽의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고위 직책을 맡고 있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샀습니다. 요셉의 이제 삶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사는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살기 시작했을 때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아는 형통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형통은 잘 되는 거죠. 잘 풀리는 거.
돈으로 말하면 부자가 되고, 명예로 말하면, 직위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으로 말하면 그거 다 이루어질 때 우리는 형통하다고 말하죠. 잘 되어 나가는 것, 번영하는 것, 그것이 형통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잘 되었습니까? 비록 유목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귀염둥이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졸지에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노예로의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노예로 살기 시작한 요셉의 삶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창세기 39장이죠.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살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그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39장 전체의 내용,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두 번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군데서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한다는 거지요. 처음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을 때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이 말하는 이 요셉의 두 가지 형통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살게 되었을 때 첫 번째 형통이라고 말했는데, 요셉은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살게 되면서 또다시 한번 보디발의 눈에 아주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총무, 이것은 주인의 위임을 받아서 가정 살림살이를 다 돌보는 나름대로 그 위치가 있는 직책인 것이죠. 일반 노예들, 일반 하인들, 종과는 다른 어느 정도 인정받는 노예가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성경은 요셉이 다른 종들보다는 그래도 좀 인정받고 높은 지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총무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런 걸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가정총무 되기 전, 보디발의 집에 가서 살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미 형통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총무라는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보디발의 집으로 갈 때부터 요셉을 형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셉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요셉이 형통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었다가 지위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얻게 되었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하는 걸까요? 예를 들자면 요셉이 뭐 자유를 얻었다거나, 아니면 보디발이 요셉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월급을 올려줬다거나, 아니면은 짝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해줬다거나, 뭔가 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이 요셉이 형통하다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은 보셨는데, 오늘 말씀 속에 요셉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수가 된 것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집의 안주인,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죠. 안주인이 젊은 미남 총각 요셉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집을 비웠을 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쳤죠.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과 나를 믿어주는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 하고 아주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안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노예 따위가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나를 무시해 라고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주인은 요셉에게 오히려 자기를 성추행하려고 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요셉은 옴짝달싹 못하고 자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내 얘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속이 터지는 일입니까?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계속 꼬여가면서 거듭 추락만 해가는 걸까요? 만약에 이런 스토리를 드라마로 본다면 보다가 짜증나서 꺼버릴 겁니다, TV를.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진지하게 꼼꼼하게 묵상하면서 읽어본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란 이런 것인데 이게 순서가 거꾸로 돼야죠. 감옥에 있던 요셉이 그래도 신분은 귀한 건 아니지만 노예로 풀려났다든가 노예로 살다가 가정총무가 되고 다시 풀려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형통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순서가 거꾸로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형통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형통하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질 수밖에 없게 되지 않나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형통을 구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형통을 하나님께 구하시렵니까?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형통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마다 꼬이게 하시고 나의 삶은 계속해서 추락하게 하신다면 그래도 하나님 형통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마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 형통을 구할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의문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면 두 가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의미하는 형통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할 때 그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인지 아니면 조금 다른 의미인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경이 쓰고 있는 형통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형통의 의미 그 자체가 내용이 알맹이가 번영이고 잘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서 두 차례 쓰인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말하는 이 성경 속의 요셉의 형통의 의미는 번영, 잘 되는 것인 것은 틀림없으나 누가 잘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적어도 창세기 39장에서 쓰인 형통의 의미는
요셉 자신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요셉이 자기 뜻대로 풀려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기 주위를 잘 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사람 요셉. 그러므로 이런 의미로 성경을 읽으면은요, 이 말씀의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살게 되었는데 보디발과 그 집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었다. 어쩌면 좀 확대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보디발에게 기쁨을 주고 요셉이 만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무슨 일이든지 잘 되게 하는 그런 근원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도 보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간수장이 요셉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지 않았습니까? 간수장이 요셉한테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다른 일 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 일인데 이게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셉한테 맡겨놓으니까 감옥이 다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할 일을 요셉으로 하여금 하게 하고 자기는 조금 이제 여유롭게 지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까지도 요셉 때문에 좋은 거예요. 요셉이 형통하였다는 것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두 번째로 형통의 의미를 추구할 때에, 찾아볼 때에 요셉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런 사람일 수 있었을까? 그렇게 힘들게 추락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보다 주위를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요셉의 천성이 그런 것이었을까? 여러분 가끔 그런 이들이 있잖아요. 천성이 타고난 성품이 남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남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 자기는 잘 돌보지 않고 남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정말 남들을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런 성품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자기도 죽을 지경이고 계속해서 추락해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타고난 성품이 그렇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도 죽겠는데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연세가 들어가시고 이제 노인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사랑스러운 게 누구냐면은 손주. 손주가 제일 사랑스러워. 더군요.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찾아오면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고 참 좋아요. 그런데 찾아온 손주가 빨리 가주면 더 좋다. 오는 것이 고맙고 좋은데 오래 있지 않고 잠깐 있다가 얼른 가면 더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입니까? 보기만 해도 즐겁고. 그런데 돌봐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운 손주도 오랫동안 돌보려고 그러면 쉽지 않은데 만약에 내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니면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모든 것이 다 귀찮을 때인데 그럴 때 같으면 또 그렇게 사랑스러운 손주들도 돌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점점 꼬이고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꼬여가고 추락하는 인생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가는 곳마다 노예로 사는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주위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이 복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 타고난 성품이 그랬느냐?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아직 어린 나이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기적이고 철부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고 남을 복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극적인 변화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한 것일까? 여러분, 성경의 줄거리를 따라서 보면은 변화는, 그러니까 철부지 소년이 이와 같이 남을 복되게 하는 형통의 사람으로 변한 그 변화는 언제 일어난 것이냐? 성경의 줄거리를 따라가 보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 노예로 다시 애굽에서 시장에서 보디발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게 된 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뭔가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오고 애굽의 노예 시장의 상품으로 올려지게 되고 보디발의 눈에 띄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게 되었을 때 그 사이에 요셉에게 뭔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철부지 소년이 이런 형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는 별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추측해 보면, 짧게 본다면,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기까지의 그 기간을 짧게 본다면, 상식적으로 추론해서 짧게 보면 한 2, 3개월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길게 보면 한 5, 6개월 정도까지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을 수 있는 시간이지만 요셉 당사자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길고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고 고통의 시간이었을 그 기간이 요셉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까를 추측해 봅니다. 이것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들춰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어 노예 상들에게 이끌려 매도 많이 맞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항했겠죠. 그 요셉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채찍으로도 때리고 했겠습니까? 꽁꽁 묶었겠죠. 낙타에 끌고 그리고 사막지대를 건너 이집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당했을 때 요셉은 처음에는 자기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아무리 생각해도 꿈 같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까지 집에서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로 살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이게 현실일까? 이 꿈 아닐까? 그러다가 차츰 이것이 꿈이 아니고 현실임을 깨닫게 되었겠죠. 그럴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자기 삶을 비관하고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릅니다. 인생 자체를 포기하기 십상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느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요셉은 그 철부지 어린 소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가능성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사실, 그것은 요셉이 그 어려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풀어주세요, 다시 돌이켜주세요, 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요셉은 차차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들이 있죠.
그 꿈들을 묵상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뿐 아니라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이렇지만 그 꿈을 주셨사오니 꿈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것이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됐다고 다짐을 했겠죠. 이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숨겨진 스토리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철부지 어린 소년에서 성숙한 형통의 사람으로 변화했는데, 그 기간이 짧게 보면 2, 3개월, 길게 보면 한 5, 6개월 정도의 끌려가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셉에게는 단단한 신앙의 기초가 닦여져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을 구하기 쉽지 않죠. 그래도 소위 요즘 흔히 말하는 내공이라는 게 있죠. 비록 어린 나이지만 요셉의 근저에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신앙의 저력이 있었을 터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일까? 아버지의 교육이었을까?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아들 교육은 잘 시킨 것일까? 상상해 보다 보니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요셉에게는 정말 순전한 신앙의 사람 할아버지 이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할아버지 이삭하고 같이 살았을까요? 같이 안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어린 시절,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요셉과 함께 이삭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까지 요셉은 이삭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마 할아버지 이삭도 요셉을 사랑했겠죠. 요셉이 아직 어릴 때 요셉을 안고 무릎팍에 앉혀놓고 할아버지 이삭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할아버지 이삭이, 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들려줄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을 것이고, 아마 그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옛날에 할아버지 아버지, 너희 증조부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나를 죽이려고 했었단다. 예?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셔가지고 할아버지가 진짜로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셨단다.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스톱 시키시고 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시고 살려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네 증조부는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단다. 어려운 순간에 요셉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 할아버지를 통해 들은 그 믿음의 유산들은 요셉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힘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전해주는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성경이 말하기를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오늘 39장 말씀 뒷부분만 읽었습니다마는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도 보면 21절과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추려서 우리의 일상용어로 바꿔서 말씀드려 볼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고난의 시간에 그는 그렇게 변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다 보니 요셉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요셉의 형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도 요셉을 높였습니다. 간수장도 요셉을 높였습니다. 어디 가나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요셉이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이고요. 이것이 요셉의 형통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뒤 이야기도 잘 알죠. 요셉이 이와 같이 남을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을 때 자신은 더할 나위 없이 형통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당시의 세계 최고 강대국 이집트의 바로 다음 가는 2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지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요셉의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형통한 삶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요셉이 겪는 것과는 종류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통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주변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추락하게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느냐는 그 믿음이 그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에 자신은 좀 어려운 가운데 처하더라도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요, 결국은 그 자신도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도, 그 모든 주위의 사람들도, 세상도 축복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그의 삶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여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도 하나님께 참된 형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43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건과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저희 삶에 물질의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 거룩하게 구별하여 정성으로 준비해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고등부와 청년부의 여름 행사 남아있는 일정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에 영상을 과거에 올려드렸었는데 이제 음성만 올려드립니다. 혹시 새벽 기도회를 나오기 어려운 형편에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 유튜브 예천교회 채널에 들어가시면 영상은, 그림은 안 보이지만 음성은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김종보 집사님 영주 시립 노인 전문 병원으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장혜림 사무관사가 한 주간 휴가를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데요,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당회원들께서는 임시당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 축복의 말씀 나누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간 우리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여 주시고 저들 또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처하는 처소들마다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